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오늘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란 바울, 그 다음에 아폴로, 그 다음에 게바를 지칭합니다. 이 세 사람, 우리라는 것은 바울, 그 다음에 아폴로, 게바. 여기에서 게바란 얘기를 좀 새롭게 들리죠. 이 게바란 뜻은 돌이고 또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분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신비를 개역 성경에는 모두 다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뒤에 가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청지기란 누구로부터 신임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령 대양을 가로질러 운행하는 여객선이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거기에 탄 여객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객들을 보살피고 안내하며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이 곧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들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신실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들은 사명이 맡겨진 사람들이지 어떤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 역시 이러한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청지기들의 신실함과 불의하면서도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하늘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디도서 1장에 가서 보면, 청지기의 덕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은 돈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들에게는 7가지 신비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7가지 하나님의 신비들이 개역성경에 나오는 비밀이 아니에요. 절대. 이 신비들이 어떤 것들인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세상에서 믿는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첫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녀 탄생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신비로서 모든 논쟁을 패하는 위대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 이 첫째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신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신비입니다. 자, 두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는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신비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겠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 1천만 명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비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옵니다.
이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30절 찾으셨으면은 30절부터 이어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신비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는 뜻이에요. 그 위대한 신비라는 뜻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한편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어 그분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거기 앉아 있고 여러분의 아내는 반대쪽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는 같은 살과 같은 뼈로 한 몸 안에 얽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의 살과 뼈의 일부는 당신 쪽에 있고, 당신의 앞에 있고, 또 당신의 살과 뼈의 일부는 저쪽에 앉아 있는 아내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셔요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 땅에 있어요. 지금은 이 교실 안에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에 관한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신비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1장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체 있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안고하게 된 것이라. 오늘 시간에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고 충만하기까지 이걸 또 설교를 하려면 거의 한 30분 이상을 해야 돼요. 시간 관계상 신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됐지만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가.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장차 언젠가 구원받고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예.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그때가 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신실한 일꾼들이라면은 후천년 주의자들이나 무천년 주의자들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훔쳐다가 교회 시대에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준 신비를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되었건 오직 진리만을 믿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역자는 이스라엘의 것은 이스라엘에게로,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로 돌리고 적용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대환란 시대, 또 천년왕국, 영원한 하늘나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사람들 몰라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것을 교회로 끌어다 쓰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청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이에요. 신비.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신비이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묻혔던 사람들이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잔다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나 또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지금 오시면 우리가 되겠죠. 모두 변화된 몸을 입고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변화되어야 하는 까닭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째 신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 자,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 그 적 그리스도는 현재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벌써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이 악한 자에게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톨릭 교회가 제 아무리 훔쳐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나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계승했다고 억지를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회복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속이고 위협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모든 사악한 자들은 마귀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 교회가 휴고되고 나면은 이 세계는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져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 이 땅에는 대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잘 산 사람은 일부 휴고가 되고 잘못 사람들은 대환란 시대에 더 고생하다가 뭔가를 알고 그때 휴고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신실한 일꾼들은 이 시대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이 신비를 비밀에 붙이고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 신비하고 비밀하고 천지차이예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과거에 비밀이라고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비밀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신비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신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5절. 찾으셨으면은 17장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린이라 하였더라. 이 신비에 대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였더라면은 이 땅에 로마 가톨릭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창녀가 누구인가? 창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 창녀는 큰 도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성이 몇 개의 산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같은 장 9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하고 있을까요? 같은 장 4절을 보면은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 아시겠죠? 대충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만하면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예, 그녀가 손꼽만치라도 신실한 필라델피아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들과 관련하여 한글 개역 성경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들, 영어로 The Mysteries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역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펴낸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하도록 사주했는가 대해서 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개역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언급된 신비들을 비밀이라고 단수형으로 번역해 놨어요. 신비들인데 비밀이라고 단수형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7가지 신비들과는 무관한 어떤 하나의 비밀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고,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비들을 아닌 게 아니라 모두 비밀에 붙여 두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비를 말씀드렸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뜯어 고쳐 가지고 비밀로 다 고쳐 놨어요. 그런데 이걸 지적하면은 신비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참말의 말씀. 예. 우리가 앞에서 7가지 신비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신비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신비, 또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신비, 로마서 1장 25절에서도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도 신비,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의 신비는 모두 단수형으로 표기된 신비,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신비 7가지 신비를 여기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는 단수가 아닌 신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역시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 역시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비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음으로써 그 신비들이 과연 어떠한 신비들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비들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전혀 비밀에 붙여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비밀에 붙여두면 모르잖아요. 이처럼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단수로 표기했느냐 아니면 복수로 표기했느냐의 차이는 단순한 수사학적 기법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주의하게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글 개역 성경에서처럼 신비를 비밀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만은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평을 의미하는데 영어로 peace, 평화라고 번역해 놓은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오류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령 골로새서 1장 27절이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신비가 한글 성경에서처럼, 한글 개역 성경에서처럼 비밀이라면은, 신비가 비밀이라면은 그리스도도 비밀이에요. 거듭난 자 안에 주께서 거하시는 사실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렇게 비밀이라고 붙이면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이나 휴거, 여러분 휴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또 불법자나 계시록의 창녀나 그 모두가 비밀인지라 신약 교리들의 중요 부분들이 온통 비밀 투성이가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아니라 비밀들을 비밀에 붙여두는 비밀 문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 비밀 문서로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비밀이라면은 이 비밀을 밝히고 있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반역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혼란을 단순한 오역으로만 치부해 두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은 2절. 청지기에는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얼마나 신실한가이지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교회 출석 교인 수를 양적으로만 늘리는 교회, 성장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의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 있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장사하고 그냥 왔다 갔다 밥 먹고 오면서 뭐 인간적으로 사귀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출석 교인 수를 양적으로만 늘리는 교회 성장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의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성장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해 주는 정직한 일꾼들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는 사역자들만 청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청지기예요. 그래서 신비들을 올바로 조명해 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머리에 담고 이걸 한 번만 듣고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계속 귀담아 듣고 이걸 유튜브에 띄울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상을 들어야 완전하게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해 주는 정직한 일꾼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3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 3절. 여기서는 무엇을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실함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예,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하나님이라. 예,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예, 그분은 지금 우리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가면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의 신실함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그랬어요. 예. 희미하게 보이나 성경 말씀으로 희미하게 보이나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끼리 마주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알고 있지만은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지기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청지기 노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설령 자신이 신실하다고 스스로 짐작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러한 판단에 의하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어지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데려가시면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우고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 즉 청지기들이 맡은 하나님의 신비들에 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고 증거하였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그 마음의 의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너 이렇게 했고 너 이렇게 했고 예.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또 청지기로서 얼마나 신실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칭찬과 함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죠? 몇 개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5개의 면류관. 예. 여러분 5개의 면류관 중에서 2개는 꼭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받으시면 안 돼요. 5개는 못 받을 망정 2개는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해주는 칭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데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이 구절에 사용된 칭찬이라는 영어 단어는 praise, 찬양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히 찬양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칭찬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단어로는 같은 praise, 이게 사실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린 찬양에 대해서 그분도 우리를 찬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신실한 종이 되어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분도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 이처럼 찬양은 서로 오고 가는 쌍방향의 성격을 가진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누어지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예. 이것이 바로 칭찬이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서로 신실하게 일을 맡기고 신실하게 일을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로 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파 은사주자들이 육신적인 감정에 들떠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그것은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노래로 고백될 때 우리는 찬양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하고 신실한 종을 찬양으로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감추어진 것들이나 마음의 의도들을 주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드러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의 두 가지 측면이 다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엇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일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옳지 않는 동기에서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출발하였지만 마귀가 끼어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케 함으로써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합당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니 그때서야 그게 아니었음을 알고 낭패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선한 의도와 좋은 동기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상 마귀가 개입된 악한 의도와 옳지 않는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매사에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를 놓고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신념대로 일을 할 때에는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존할 때, 자기 생각과 신념에 의존할 때에 언제나 마귀가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딱딱하고 통명스러운 것 같지만 그들의 속 마음은 살살 녹는 버터처럼 부드럽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처럼 사람은 겉만 보고 뭐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것을 겉으로 다 드러내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겠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휘저어 놓으면은 그들의 인격과 개성까지도 교묘하게 건드리고 헝클어 놓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엉망으로 휘저어 놓고 건드려 놓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과 인격이 이전과 정반대로 표변하여 누가 보아도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최대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최대의 능력. 남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성실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와 이렇게 일단 건드려 놓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염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하는데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동기와 의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가능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항상 마귀를 경계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지역 교회인 제주 성경 침례 교회에서 함께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